오늘 말씀 누가복음 9장 37절부터 43절까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37절부터 43절까지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이튿날 산에서 내려오시니 큰 무리가 맞을세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소리질러 이르되 선생님 청컨대 내 아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이는 내 외아들이니이다. 귀신이 그를 잡아 갑자기 부르짖게 하고 경련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며 몹시 상하게 하고야 겨우 떠나가나이다.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주기를 구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내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라 하시니 올 때에 귀신이 그를 거꾸로 뜨리고 심한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예수께서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시고 아이를 낳게 하사 그 아버지에게 도로 주시니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엄에 놀라니라. 아멘. 복음서를 보면 귀신에 대한 언급이 아주 많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제 그걸 볼 때마다 약간 아쉬운 점은 번역이 좀 아쉽다. 이게 귀신은 좀 적절한 번역은 아닌 것 같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세대는 귀신 그러면은 전설의 고향이 떠오르거든요. 그렇지 않은가요? 전설의 고향 보면 귀신이 나온단 말이에요. 하얀 소복을 입고 산발하고 그리고 눈이 충혈이 돼 있고 입에서 이렇게 피가 나온 처녀 귀신이 생각이 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에서도 이제 귀신 얘기가 나오게 되면 그런 건가? 처녀 귀신인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니면 뭐 도깨비 뿔 달리고 꼬리 달리고 뭐 이런 걸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근데 이런 모습은 이제 깨끗이 잊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는 귀신이라는 것은 뭐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고 이제 뭐 다양한 이름으로 또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어떤 핵심은 뭐냐면 악한 영이에요. 성경에는 악한 영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영이에요, 영이기 때문에 어떤 뭐 이렇게 우리 살릴 뼈를 가진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곤란하다. 마치 하나님이 수염이 하얗게 긴 할아버지 그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거 아닌 것처럼 성경이 말씀하는 이 악한 영도 뭐 처녀 귀신, 뭐 구미호 뭐 이런 거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겁니다. 자, 근데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강하게 반발하는 분들이 간혹 있기도 합니다. 뭐라 그럴까요? 당신이 못 봐서 그런 소리를 한다 그래요. 내가 봤는데 진짜 그와 비슷한 모습이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뭐 봤대는데 뭐 뭐라 그러겠습니까? 그냥 그렇게 믿고 살라 그래야죠. 아마 그렇게 봤을 겁니다, 실제로. 뭐 제가 그걸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아마 그렇게 봤을 겁니다. 자, 그러면 아니 좀 전엔 그게 아니라더니 또 그렇게 봤다는 건 또 무슨 얘기냐? 이렇게 설명하면 됩니다. 악한 영의 본질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악한 영의 본질은 성경이 뭐라 그래요? 거짓말쟁이, 속이는 영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거짓말쟁이고 속이는 영이다. 그래서 이게 그런 모습으로 처녀 귀신의 모습으로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성도들의 마음에 두려움을 심어주는 겁니다. 악한 영이 하는 일은 아주 판명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두려움, 근심, 걱정 이런 것을 심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두려움, 근심, 걱정이 찾아온다. 내 마음을 누른다. 그러면 악한 영의 작용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게 아니면 악한 영은 또 뭘 할까요? 뭘 하냐면 그럴듯한 말로 호려요. 그래서 성도를 이 진리의 길에서 벗어나게 하는 역할을 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또 다른 것은 이제 불화하는 역할을 하죠. 불화가 일어나면 교회 안에서 불화가 일어나잖아요. 사람 관계에서 불화가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아하, 악한 영이 역사하고 있구나.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다. 하여간 무엇이 됐건 간에 악한 영의 목적은 항상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파멸로 이끌어가는 거죠. 그게 악한 영이 하는 일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때로는 뭐 처녀 귀신의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아니면 미혹하는 영의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불화 아니면 미움, 시기, 질투 뭐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서 우리 안에서, 성도들 안에서 아니면 사람들 안에서 역사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성령과 마귀의 차이입니다. 아주 분명하죠.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오셔서 뭘 하시겠습니까? 결국 생명을 창조하는 일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뭐라 그래요? 생명의 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성령은 생명의 영이고, 그럼 악한 영은 무슨 영일까요? 죽음의 영인 거죠. 39절 말씀이 그 증거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귀신이, 악한 영이 그 어린 아이를 잡아 갑자기 부르짖게 하고 경련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며 몹시 상하게 하고야 겨우 떠나가나이다. 이게 악한 영이 하는 일인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또 생각해야만 하는 또 다른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사람을 파멸로 이끌어가는 그런 역할을 하는 악한 영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하면 현대인이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악한 영이 있어, 마귀가 있고 사탄이 있어,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그럼 있지, 이렇게 대답을 하겠습니까? 뭐 그렇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긴 할 텐데 대부분은 뭐 그런 게 어디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특히 과학계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더 안 믿겠죠. 아니 지금 하나님도 안 믿는 마당에 악한 영, 마귀, 사탄 이런 걸 믿겠습니까? 비웃겠죠. 비웃어. 이해되는 부분도 있어요. 특히 뭐 인지, 신경, 과학 이런 것들이 그 수십 년 사이에 엄청나게 발전을 했단 말입니다. 인지신경 과학에서 뭘 연구를 하냐면 이 뇌와 정신의 관계를 연구를 하거든요. 그래서 많은 실험을 했습니다. 실험을 통해서 뇌와 이 정신이, 우리 의식이 이제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상당 부분 증명해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이제 뭐 사람이 경련을 일으키고 쓰러진다 그러면 뭐라고 생각을 했냐면 악한 영이 역사하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든 다니지 않는 사람이든 악한 영의 역사네, 귀신이 역사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요즘은 뇌 질환의 문제로 본다는 거예요. 이거를 악한 영이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뇌 질환, 뇌의 병, 뭐 단백질에 무슨 문제가 생겨서 이게 문제가 생겼다는 거죠. 이런 문제로 드러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런 질환을 뭐 좀 약화시키고 아니면 치료하고, 뭐 온전한 치료가 가능한지 어쩐지는 뭐 저는 뭐 전문가가 아니니까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약들도, 적어도 약화시키는 약, 그런 증상을 약화시키는 약도 만들어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악한 영 같은 것은 없어, 이런 결론에 이제 이를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과학적으로 정직한 결론인 겁니다. 이제 과학의 세계에서는 뭐 나 하나님을 믿어, 뭐 아니면 뭐 나는 그 마귀와 사탄이 있다고 믿어, 막 이렇게 되면은 좀 과학자들 세계에서는 뭐 요즘 같은 세상에 과학자식이나 돼가지고 저런 걸 믿나, 뭐 이런 왕따 당하는 분위기라 그럽니다. 자, 근데 이해는 되지만 그게 과학적인 결론이라는 사실을 제가 뭐 인정은 하고 이해는 되지만 또 대단히 교만한 생각이기도 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교만한 생각일 수밖에 없는 게, 저는 우주를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여러분 우주 생각을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우주를 생각을 많이 합니다. 사실 이렇게 있다는 것, 만물이 있다는 자체가 대단히 신비로운 일이거든요. 그 세상은 신비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가 그 신비를 자꾸 외면하고 보지 않으려고 해서 그렇지, 세상에는 온갖 신비로 가득 차 있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왜 우주를 이렇게 크게 만드셨을까요? 그러니까 그냥 큰 게 아니라 어마어마하게 크지 않습니까?
우리가 관측 가능한 우주의 크기가 지름이 대략 관측 가능한 우주의 크기가 900억 광년 정도 된다고 그래요. 900억 광년. 예. 빛이 900억 광년을 가야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간다는 건데, 근데 관측 가능한 게 그래요. 그러면 관측 가능하지 않은 영역도 또 있겠죠? 그건 얼만큼 큰지 알 길이 없어요. 그래서 천체 물리학자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우주는 이론적으로는 끝이 있지만 사실 실질적으로는 무한대라고 봐야 된다. 왜냐하면 여러분, 빛이 1억 년을 간다 그러면 도대체 빛이 1억 년을 간대요. 빛이 얼마나 빨라요. 여러분 어렸을 때 그런 장난, 그런 놀이 안 해보셨나 모르겠는데, 전 시골에 살다 보니까 손전등 있어야 화장실 가거든요. 밤에 딱 킨단 말이에요. 그럼 어느새 빛은 저기 가 있어요. 저 끝에 탁 치면 어느새 빛이 저기 가 있단 말이에요. 얼마나 빨라 빛이. 그 빠른 빛이 1억 년을 간대요. 그럼 1억 년은 뭐 얼마나 먼 데입니까? 근데 우주의 지름이 900억 광년이다. 쓸데없이 크게 만드셨어요, 주님께서. 네, 쓸데없이 크게 맞아요. 쓸데없이 크게 만드신 거예요. 사실 우리의 생활 공간은 태양계도 굉장히 크거든요. 그 정도 크기로만 만드시면 되는데 어쩌자고 하나님은 이렇게 대책 없이 우주를 크게 만들어 놓으셨을까? 몰라요. 모르는데 제가 한 가지 답을 알고 있습니다. 그 답은 무엇이냐면 우리로 겸손하라고. 겸손하라고. 우리가 보이는 이 물질로 이루어진 이 세상도 잘 모르거든요. 몰라. 우주는 고사하고 우리 바다도 1%밖에 아직 탐구가 안 됐대요. 우리 뭐 바다 아는 것 같잖아요. 1%밖에 탐구가 안 됐대. 우주는 고사하고 지구도 잘 모르는 마당에, 그러면 보이지 않는 세계는 얼마나 더 크고 신비하겠습니까? 그래서 사람은 자고로 겸손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뭘 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내가 뭘 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안다고 생각해도 되는 건 몇 가지 있어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시고, 이런 몇 가지는 확실히 아는데 대부분의 것은 우리가 확실히 안다고 말할 수 있는 게 얼마 없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얼마나 교만한지 몰라요. 이 작은 머리 가지고 이 머릿속에 들어있으면 얼마나 들어있겠습니까? 뭘 안다고 생각을 해서 하나님도 재단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재단을 합니다. 신이 있네 없네 그러고요. 성경을 읽으면서 이건 틀렸네 옳으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는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우스운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 교회 식구들은 항상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모른다고 고백하는 것이 그게 옳은 겁니다. 자,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고 하건 간에 하나님도 살아 역사하시고요. 그리고 악한 영도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도 열심히 일하고 있다니까요. 여기 하나님께서도 일하시지만 악한 영도 여기서 일하고 있는 거예요. 뭐 영이니까 어디든지 있는 거니까. 그래서 그 인생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선하신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받으면서 축복의 인생을 살거나, 악한 영의 지배를 받으며 살다가 저주의 인생을 사는 것, 뭐 그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 정확하게 분별해서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하며 사는 사람이 지혜로운 주님의 자녀인 거죠.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하며 사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본문 이야기에서 이 귀신, 악한 영보다 사실 현실적으로 우리에게 조금 더 어려운 말씀이 나옵니다. 자, 그게 무엇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0절, 41절. 자,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께 이제 이런 얘기를 해요. 당신들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주기를 구하였으나, 이제 귀신을 내쫓아 주기를 구하였대요. 그들이 능히 못하더이다. 자, 그 다음 이야기가,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내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라 하시니. 제가 늘 강조하는 바인데, 우리가 성경을 그냥 막 읽는단 말이에요. 오케이, 그냥 읽어도 됩니다. 안 읽는 것보다는 100번 나아요. 자, 근데 그렇게 읽는 것보다는 그렇게 읽을 때도 있어요. 성경 통독을 하는데 어떻게 뭐 매 구절마다 멈춰 서서 그것을 묵상을 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뭐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쭉 읽는 거지. 근데 항상 그렇게만 읽어서는 배움이 적죠. 자꾸 멈춰 서야 됩니다. 41절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니, 제자들이 그렇게 잘못한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귀신 들린 애를 제자들에게 데리고 갔어요. 어떤 사람이. 제자들이 내쫓지 못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고 이렇게 강하게 질책을 하셨거든요. 아니, 제자들이 그럴 수도 있지. 응? 그럴 수 있지 않아요? 당연히 그럴 수 있지. 그리고 뭐 못했으면 왜 못했냐 뭐 이것도 아니고 뭐 이렇게 세게 혼내실 필요까지 뭐가 있나. 예. 제자들도 나름 착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누가 여러분 이런 식으로 세게 혼내봐요. 바로 떠나버려. 내가 이딴 데 접받으려고 내가 여기 있어? 그러면서 떠나겠죠. 제자들은 이런 진짜 모욕을 당한 거예요. 모욕을 당하면서도 그냥 머물러 있었던 거죠. 자, 누가 봐도 이 어린아이가 악한 영에 의해서 고통을 당하는 것이 제자들의 책임은 아니거든요. 근데 왜 제자들의 책임이라고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을 하시느냐? 자, 만약에 이게 진짜 사실이라면 우리도 이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변에도 이런저런 이유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물론 뭐 그게 다 뭐 악한 영의 역사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겠지만, 뭐 원인과 이유를 떠나서 하여간 우리 주변에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뭐 몇 명이라도 있다면 그 문제에 대한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얘기거든요. 우리가 해결해 줘야 돼. 우리가 해결해 주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도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는 이런 얘기를 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자, 예수님의 말씀을 뭐 달리 해석하기는 어려워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얘기가 그 얘기예요. 이 얘기가 그 얘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이 말씀을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느냐? 세상이 이 모양 이 꼴인 게 다 제 책임이고 여러분 책임인 겁니까? 그리고 이걸 해결을 못하면 우리가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고 주님께 꾸중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억울하겠죠. 그게 내 책임이에요. 저 사람 책임이지. 저 사람이 죄를 지었거나 뭐 예수님을 안 믿었거나 뭐 신앙생활 대충 했거나 뭐 그랬겠지. 그게 나하고 무슨 관계입니까, 주님? 나 억울해요. 뭐 이렇게 반응하겠죠. 자, 근데 여기에는 깊은 주님의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우리 하나님께 성도가 어떤 존재이고 의미인지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사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도 모를 뿐만 아니라 내가 누군지도 모르거든요. 내가 누군지도 몰라. 사람이 망나니처럼 살잖아요. 망나니처럼 사는 이유는 자기가 누군지 몰라서 그런 거거든요. 사실은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대통령께서 호주머니 손 딱 넣고 껌 짝짝 씹으면서 이렇게 다닐 수 있겠어요? 길 가면서 침 뱉고 이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불가능한 일입니다. 만약에 그런다면 국가의 수치고, 이게 국가의 수치야. 국민의 수치고, 국민 모두 얼굴에 침 뱉는 꼴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어떤 대통령도 그렇게 행동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대통령인 줄 아니까. 이 나라와 이 나라, 국가를 대표하는 얼굴이지 않습니까? 늘 조심할 수밖에 없죠. 예,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망나니처럼 사는 이유는 뭐 많이 있는데, 예, 그 중에 하나는 내가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 우리는 어떤 의미이고, 예, 어떤 존재인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나니까. 그게 나예요. 그게 납니다. 나는 내가 누군지는 남이 결정해 주는 게 아니에요. 물론 이제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뭐 여러 가지 경험을 하게 되죠. 나를 보고 번쩍만쩍 하는 사람도 있고, 나를 이렇게 훑어보면서 뭐 너까지 있게 뭐 이러는 사람도 있고 등등. 그러면은 굉장히 자존감이 떨어지죠. 나는 이런 사람이구나. 아무도 나를 존중하지 않는구나. 근데 그게 나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내가 누군지 하나님께서 결정을 하시는 거기 때문에. 자, 그러면 내가 도대체 하나님께 어떤 존재이고 어떤 의미이냐? 자, 우리가 잘 아는 두 구절을 우리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17절.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자, 요게 한 구절이고, 또 창세기 12장 3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 두 말씀은 성도 인생의 위험과 영광을 가장 잘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먼저 아담 얘기부터 우리 생각을 해보면, 아담이 죄를 범했습니다. 범죄를 했어요. 자, 그러면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한 사람이 범죄를 했어요. 자, 그러면 그 사람이 그 범죄에 대한 책임을 지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아담이 범죄를 했으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 열매를,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죽는다고 그랬거든요. 자, 그러면 죄를 범했어요. 그러면 자기가 한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지고 아담이 죽으면 돼요. 그래야 안 그래요? 이게 공평하고 이게 공의예요. 우리가 상식하는 공정한 거야, 이게. 근데 아담이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아담만 안 죽은 게 아닙니다. 가인도 안 죽었어요. 동생을 죽였어요. 이런, 이게 인간이에요? 그러면 우리 상식으로는 이 짐승만도 못한 인간이니까 이게 죽어야 돼. 근데 가인이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아담과 가인의 이야기가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자, 아담이 범죄를 했어요. 아담이 죽지 않고 어떻게 돼요? 땅이 저주를 받아. 가인이 범죄를 했어요. 그래서 땅이 그 동생의 아벨의 피를 받게 되거든요. 땅이 저주를 받아요.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냐? 뭐 여러 가지를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사람이, 성도가 제대로 살지 못하면 세상이 망가지는 거예요. 그겁니다. 성도 한 사람이 제대로 살지 못하면 세상이 망가진다. 자, 반대로 아담과 달리 아브라함은 믿음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믿음의 사람으로 한평생 살았어요. 자, 그러면 잘 산 거 아니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잘 산 인생입니다, 이 사람은. 자, 그러면 아브라함과 그의 가문만 잘 되면 됩니다. 그러면 충분해. 뭘 더 바라겠어요? 그렇죠? 뭘 더 바랍니까? 자, 그런데 놀랍게도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사람으로, 성도로 사니까 세상 전체가 복을 받게 되거든요. 참 신묘망측하지 않습니까?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거냐? 자, 이게 이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놀라운 영적인 세계의 비밀인 거죠.
성도 한 사람이 잘못되면 세상 전체가 잘못될 수 있는 겁니다. 진짜로. 여러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나 하나 잘못되면 세상의 많은 부분이 망가지게 된다니까요. 반대로 성도 한 사람이 신앙 안에서 바로 서면 세상 전체가 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도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저 어렸을 때 이해가 안 됐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거하고 우리 죄 용서받는 게 이게 무슨 관계냐고. 관계가 있어요. 어떤 관계냐?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최고의 순종을 보이신 겁니다. 그랬더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최고의 구원 역사를 만드신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뭘 배워야 되느냐? 일단 한 가지만 분명히 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죄가 만연해서 세상이 망한다. 틀린 얘기는 아닐 겁니다. 그것도 맞는 얘기일 거예요. 자, 그런데 그보다는 의인이 없어서 망하는 겁니다. 의인이 없어서 망한다니까요. 죄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대화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대화를 나누시는데 거기서 아브라함이 계속 질문을 하거든요. 의인 50명이 소돔과 고모라에 있으면 망하게 하실 겁니까? 안 망하게 하신다니까요. 10명만 있어도, 의인 10명만 있어도 소돔과 고모라는 망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예수님의 책망의 말씀도 이제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기분 나쁘네 이렇게 받아들이면 머리가 나쁜 사람이고요. 그게 아니라 더 좋은 성도가 되라는 도전과 채찍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교회 다니는 것으로 만족하면 안 돼요. 나 교회 다녀서 나 천국 가고 나 복 받고 뭐 내 자녀들 좀 잘 되고 요렇게 생각을 하면, 그럼 이런 마음가짐으로 살게 되면 우리도 이 주님의 책망의 말씀을 피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되느냐?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세상을 구원한 사람은 다 똑같습니다. 노아도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 전에 노아도 마찬가지고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께서 의인이라 그랬거든요. 의인이야, 의인. 그러니까 우리가 목표를 높고 크게 잡아야 되는 겁니다. 진짜로 내가 교회는 가야지, 예수는 믿어야 그래도 내가 천국 가니까, 그런 자세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진짜로 주님 앞에 섰을 때 뭘 내놓을 거예요. 물론 뭐 주님께서 우리한테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이렇게 말씀은 안 하시리라고 믿습니다만은, 그래도 그거는 아닌 것 같다. 그렇게 사는 것은 목표를 높이 잡아서 우리도 이 시대에 의인이 돼야 된다. 그러면 의인이 된다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몸소 보여주신 겁니다. 이렇게 살면, 이렇게 사는 것이 의인의 삶이다. 예수님께서 몸소 보여주신 겁니다. 그게 뭐겠어요? 누가복음 9장은 결국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다음 주에도 또 십자가 이야기가 나옵니다. 누가복음 9장의 핵심은 십자가인 겁니다. 의인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이 져야 됐던 십자가가 있었거든요. 예수님인들 그게 좋으셨겠습니까? 예수님도 지고 싶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시지 않습니까?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가 안 받았으면 좋겠다고 옮겨달라고 예수님께서 기도하셨거든요. 물론 오해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을 두려워하셨던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아니, 안중근 의사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셨는데 안중근 의사도 단지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는 그 정도가 뭐 두려웠겠어요? 난 뭐 죽는 게 무서워. 그게 아니라
십자가를 지신다는 것은 그 순간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왜? 세상의 모든 저주를, 죄의 짐을 지시는 순간이었기 때문에. 그게 예수님은 싫으셨던 거죠. 그게 정말 끔찍하셨던 거죠. 어쨌건 십자가를 지는 건 쉬운 일은 아닌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사람이 되려면 이거를 우리가 거부하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걸 거부하고 싫다고 내치고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 더 잘 지고 더 자주 지고 더 많이 지려고 애써야 된다는 거죠. 할 수 있으면 더 많이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이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시고 사랑하시는 의인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좀 힘들고 어려워도 목사가 뭐 하는 사람이겠어요. 계속 도전을 해야지 뭐. 왜냐하면 사람은 다, 모든 사람은 다 그런 겁니다. 악하고 게으르고 이기주의자여서 안 하려고 그러거든. 안 하려고 그래. 설교를 통해서라도 얘기를 해야죠. 더 많이, 더 자주, 더 즐거운 마음으로 십자가를 지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예수님처럼 죽음의 세상을 살려내고 저주받은 사람을 구원하는 멋진 인생을 살아내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를 생각하며 살아야죠. 우리 주변에 어려움 당하는 사람도 많고요. 또 나라와 민족을 생각할 때 얼마나 지금 상황이 불안하게 움직입니까? 돌아가고 있습니까? 국제 정세도 그렇고요. 남북 간의 위험도 늘 상존하는 상태고 또
4차 산업혁명이라고 그러잖아요. 격변의 세상이 우리 앞에 정말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답이 없습니다. 답을 누가 알겠어요? 근데 저는 답을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바로 서겠습니다. 우리 교회 식구들 좀 느리기는 하지만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의인의 반열에 들겠습니다. 주님, 그래서 우리가 다 바로 서게 되면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 세상을 살리고 구원하시지 않겠습니까? 나라와 민족을 구원하시지 않겠습니까? 주님, 세상을 생명길로 주님께서 인도하시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 일을 하겠습니다. 주여, 우리가 이 일을 하겠사오니 우리를 축복하셔서 우리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셨던 것처럼, 십자가로 구원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이 일을 하겠사오니 아버지,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할 때 주여, 제가 그런 주님의 성도가 되겠습니다. 주님의 아들, 딸이 되겠사오니 아버지, 저를 이 시대의 아브라함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 제목으로 주님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님의 백성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을 마음에 새기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 나 하나 구원받고 나 하나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여, 세상을 제가 살리겠습니다. 아니, 제가 살릴 수는 없지만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능력으로 살리겠습니다. 주여, 이 일을 위해서 제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우리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 달게 지며 아버지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 이 시대에도 누군가 아브라함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식구들이 이 역할을 감당하겠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뜻하신 바 선하시고 아름다운 뜻을 이 시대 가운데 이루시는 것을 우리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하여 주님 앞에 섰을 때 꾸중을 받는 저희가 아니라 칭찬받는 저희가 되길 원합니다. 잘했다 칭찬받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통해서 주여, 주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모든 것들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봄으로 말미암아 주님께 감사의 찬양을 드리는 우리 하늘소망 교회 식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사랑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